주님, 깊은 산골에 맑은 샘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듯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으로부터 생명수가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야 우리 마음에 참 평화가 있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삽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감싸주시고 죄를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해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고 오늘도 시험과 유혹 가운데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저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4절 말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나도 내 안에,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12절 마지막까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어저께 저희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엘리야가 말하자면 요새식으로 하면 우울증 혹은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혼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이렇게 엘리야가 정신없이 40일 동안 광야로 또 호렙산으로 막 달려가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사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자기를, 그리고 이세벨과 왕들이 왕이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혼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혼란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꼭 엘리야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드러내놓고 잘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늘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불안, 초조, 그다음에 공허함,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거든요. 왜 그럴까? 왜 엘리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분노하고 이런 것들을 막 쏟아놓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평안하시고 주변에 사람이 이야기하거나 세상 돌아가는 일이 다 잘 마음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막 마음속에 불뚝불뚝 화가 나고 분노가 치솟고 막 내 자신도 모르게 욕설이 나오고 그런 일 없으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이 자기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어저께 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의 뇌가 안정 상태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뇌 시스템이 작동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불안을 초복관하게 되고, 여러 가지 나쁜 분비물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나쁜 분비물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장기라든지 우리의 손발이라든지 여러 곳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그래서 피로의식을 느끼고 불안의식을 느끼고, 심지어는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이런 정신적인 감정적인 큰 디프레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바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유명한 이 기독교 이런 묵상과 이런 데 굉장히 대가가 있어요. 근데 이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너무 바쁘다면 우리는 나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외국 나가면 여러분들 심지어는 제가 저기 로마에 가서 폼페이 갔는데, 벌써 오래된 이야기인데, 폼페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싸다 싸 이런 말을 해요. 이태리 사람인데. 그 다음에 바쁘다 바빠. 한국 사람은 바쁘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다 바빠, 싸다 싸 이런 말을 다 알아요. 여러분 동남아에 가면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데 가면 바쁘다 바빠 이런 말 써요. 그리고 싸다 싸 이런 말 써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얼마나 바쁘게 다니는지. 관광도요. 뭔가 관광 코스를 다 내가 계획하거나 아니면 뭐 관광소 하신 걸 다 그걸 다 맞춰야 돼요. 그게 안 맞으면 막 마음이 불안한 이런 형태. 저희들이 이제 11월 말경에요. 20 며칠인가요? 11월 초까지 우리 상주에 시차례, 어저께 상주 시차례가 있었는데, 상주 시차례에서 터키하고 그리스 성지순례를 합니다. 내가 어저께 갔더니 이제 성지순례에 대한 가이드를 책을 줬는데, 그거 다 소화하려면 터키라는 나라가 엄청 큰 나라래요. 근데 그거 가려면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뭐 5시간, 6시간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걸어야 되고,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기독교 오랫동안 이슬람권이 지배해가지고, 기독교 문명은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을 정도라 그럴까요? 그럽니다. 근데 너무 바쁘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바쁘게.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분은 근자에 만연하는 형태의 폭력이 있다. 그것은 너무 많은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너무 과로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바쁘게 대해서 근대화가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업적을 이루고, 그리고 이만큼 잘 살게 된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그에 반해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한국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오래 사는 평균 연령이, 기대 수명이 83.5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다음으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80 넘어 사시는 것은 한국의 평균 수명보다가 오래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만족도는 어떠냐?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분 중에서 100명 중에 30명은 나는 그래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산다고 해서, 나머지 70명은 불행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데 그게 고역이고 만날 병원 신세를 져야 되고 만날 통증을 느껴야 되고 자식 문제 때문에 날말 골머리를 앓아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삶의 행복도가 많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너무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현대 생활의 분주함과 중압감은 현대 생활의 현대인에게 내재된 가장 흔한 형태의 폭력이다 그랬어요. 이런 폭력 행사하는 거 보면 무섭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바쁘게 하는 것은 나에게 폭력을 가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바쁜 사람이야. 그럼 괜히 뭐라 그래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셨는데 그 병원에 의사가 막 손님이 많은 병원에 가는 게 좋겠어요. 병원에 의사가 손님이 별로 없고 그냥 뭐 의사가 앉아가지고 책이나 보고 뭐 그런 병원에 가는 걸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병원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막 식당에 주차장에 차가 많은 그런 식당에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없는데 그런 데 가기를 원하십니까? 차가 많은 데 가잖아요. 그죠? 병원에도 어때요? 막 북적북적, 야, 이 좋은 의사인가 보다 싶어서 그래 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쁨의 표시입니다. 이 바쁨이라는 게요,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냐 하면, 야,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이다. 저 사람 뭔가 일하는 사람이다. 뭔가 열심히 사람이다. 우리 교회가 상주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만나죠. 그럼 뭐라고 인사하냐? 목사님 바쁘시지요? 그래요. 다른 목사님 그런 이야기해요. 그럼 목사님은 어떠세요? 그러면 저는 뭐 시골 교회에서 별로 안 바빠요. 그래서 저도 안 바쁩니다. 그래요. 저는 바쁘단 말이 되게 기분 나빠요. 이런 사람이 바쁘다고 하는 것은 사람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려야 돼요. 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요 옆에 어디 무슨 집사님이죠? 네? 신용갑 집사님이 지난 8월 3일 날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잘 몰랐는데 어저께 구역장님 통해서 있는데 안동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셔가지고 오랫동안 있다가 그래서 구역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갑자기 제가 어저께 안동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잠깐 저녁 6시에 면회가 된다 그래서 잠깐 다녀왔었는데요.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이 그 안동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못 만나서 그 신용가 집사님 뵙기 전에 그 목사님 잠깐 만났는데 그 목사님 어디에서 근무를 하면 조그만 시골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근데 그 시골교회가 고운사라는 절이 있어요. 의성 단촌에 고운사라는 절이 있는데 고운사라는 게 여러분 신라시대 최치원의 호가 고운입니다. 외로울 고자에다 구름 운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조선시대에 3대 천재가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치원입니다. 일찍이 당나라 가서 대과를 했어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야 어떻게 지금 저런 한반도의 조그만 나라에 그때는 신라죠. 거기에 저런 사람 그래서 해동성자라 그랬습니다. 동쪽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유학을 마치고 본국에 돌아와서 왕따를 당해요. 최치원이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그를 공격해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고운사 그 절이 있기 전에 거기 가서 수행을 합니다. 근데 그 수행을 하는데요. 그 수행의 장소가 있어요. 어제 잠깐 그 목사님이 저를 가서 봤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절이 됐어요. 그게 고운사입니다. 그러니까 최치원의 호를 따서 고운사라는 절이 됐어요. 굉장히 큰 사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상주 이쪽 있는 전체를 다 통괄하는 본사예요. 그만큼 큰 절인데요. 거기에
좌우물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요. 거기 앉아 있으면 저기 산에서 이렇게 바람이 싹 눈을 감고 말이에요. 바람이 싹 내려오고 밑에 물이 계곡으로 이렇게 물이 싹 내려가는데 그다음 가끔 새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한 5분만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으면 마음에 평화가 일어나요. 우리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걸 이제 명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분유함과 우리 삶 속에 피곤함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참 평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은 내가 나 자신에게 너무 바쁘게 만드는 것은 나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이런 폭력을 가하면 상처가 납니다. 상처가 나면 내가 그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은 일들에 떠밀려 다니거나 너무 많은 요구에 굴복을 하거나 너무 많은 막 프로젝트 막 뭐 이런저런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노회장만 하면 돼도요. 1년 내내 교회 생활을 잘 못합니다. 막 여기 뭐 교회 여기 지역에 있는 모든 이 경서 노회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일들에 대해서 노회장이 관여가 돼야 되거든요. 그 일 자체가 바쁜 거예요. 바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막 모든 교회 일에 전부 다 해야겠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쫓겨다니고 저기 쫓겨다니다 보니 내가 도대체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지 모를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될 것이다.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때 진정한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리라 1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쁨이라는 게요. 우리의 삶을 앗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이라도 여러분 안에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삶 되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조정할 수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 새벽 시간 참 좋은 시간이잖아요. 한 5분 정도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하나님한테 막 요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한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고운사라는 절에 그 가운누라는 이게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의자를 갖다 놓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님을 데리고 산에 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럼 산에 뭐 하려고 가냐? 그래서 내가 따라가 봤잖아요. 산에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이 약간 뭐랄까요? 좀 독특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약간 우리식으로 말하면 명상가입니다. 설교가 깊은 명상을 통해서 설교가 나오는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우리가 부목사 9명인가 그러는데 9명 갔잖아요. 그러면 소나무 숲에 데리고 가요. 소나무 숲에 데려가서 여러분들 한 사람씩 자기가 원하는 소나무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나무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소나무를 꼭 껴안으래요. 그 다음에 소나무에 귀를 기울여 보래요. 그리고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래요. 그럼 뭐 귀를 기울이면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무슨 소리가 안 들리냐요.
뭐 소리가 들리긴 뭔 소리가 들려요. 뭐 바람 소리가 들리거나 그런데 여러분 들릴까 안 들릴까요? 소나무를 가만히 들으면 무슨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요? 여러분 들립니다. 소나무에 물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들릴까요? 귀를 경청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급하고 그럼 그 소리 때문에 아무도 안 들려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소나무가 살아있네. 여러분 소나무라는 식물도 생명체입니다. 근데 하물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정,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생명입니다. 그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룬 대로 구하리라. 그럼 내가 이루어 주리라. 내 기쁨이 너희에 충만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이 시간에요. 이 조용한 침묵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폭력에서 시달리잖아요. 근데 폭력이 꼭 물리적인 폭력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쁨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훼손시킨다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여러분 막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 자연이 자기 생태계가 회복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안식제라고 그러잖아요. 그 휴년제라 그러죠, 그죠? 숲이라는 휴년제를 쓰잖아요. 여러분 유럽은 오래전부터 그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학생활하는데 그 마인츠라는 곳에 그 벌판이 많았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한 석 주간 거기 집회 때문에 제가 다녀올 텐데요.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 어떻게 변했나. 근데 그 마을에 이렇게 보리하고 밀을 수확하는데 그 넓은 뜰에다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주로 무슨 농사를 많이 하냐면 포도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백포도주를 많이 키워요. 근데 그 넓은 땅에 말이에요. 한 3분의 1은 비워놔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가지고 한 해 동안은 그건 묵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묵히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국립공원 같은데 이 휴식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년 동안 못 들어가는 거예요. 1년 동안 못 들어가면 거기가 생태계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 우리가 안식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안식을 뺏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막 바쁘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10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 사람하고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한 9시나 10시에 자서 아침에 4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 이러면 굉장히 중요한 리듬이 되는 거예요. 생체 리듬이 아침에 해가 뜰 때 우리가 활동하고 해가 질 때 잠을 자고 이런 리듬을 찾아고 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영혼도 이 리듬을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여러분 이런 현대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현대 자본주의는 뭐냐면 이 리듬을 뺏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뭘로 채우려고 그러냐면 욕망으로 채우는 거예요. 쾌락으로 채우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어저께 제가 넷플릭스라는 그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오락산업, 우리나라 이런 유흥산업은 전부 다 뭐냐면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산업이에요.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즐거울 것 같지만 그런 거 하고 나면 전부 다 그런 음악, 그 다음에 예술, 그 다음에 영화, 그 다음에 음식, 전부 다 이게 뭐냐,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계속 피곤하게 만드는, 흥분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걸 또 공허하니까 또 그걸 채우려고 또 다른 데 막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도 투자를 하고 사람들이, 여러분, 목사들도 이런 유흥산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돈을 뺏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영혼을 뺏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그 돈을 투자하게 만들고 그래서 부자가 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 엄청난 부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뭐 카카오라든지 그다음에 뭐예요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대기업입니다. 이게 다 뭐냐 하면 우리의 이 삶 속의 감정, 뇌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가 목사가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참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돼. 그런데 막 교인을 몰아다 가지고 막 일을 시키고 만들고 막 정신없이 일하게. 여러분 교인들이 정신없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평화를 누려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 그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일을 감당해야 그게 진정한 사역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지. 으쌰으쌰 가지고 막 교회 무슨 해야 된다. 이런 그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방식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많이 맺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 삶 속에 참 기쁨을 누리는 오늘 복된 하루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조용한 시간에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잔이 넘쳐야 이것을 함께 이웃과 나누며 가족과 나누며 교인들과 나눈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모든 것이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래서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쾌락에 빠지고 충동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자기 열정에 빠져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냐 그러면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오고 엘리야처럼 우울에 빠지는 경우가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 파릇파릇 돋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일거리에 떠밀려 다니다가 우리의 영혼과 인격과 감정이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제 안에 있는 회오리에서부터 분노하면서부터 분주하면서부터 저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까? 가사 일을 하거나 직장 일을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참 평화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치 큰 산불이 난 이후에도 그 산불에서 산에서 새싹이 나고 새 생명이 돋아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기쁨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삶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용갑 집사님 오랜 병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대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무슨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지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우리 자녀들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참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주님, 한 분 한 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이를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직장과 일터 앞으로의 모든 생업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귀한 생명사역, 주님 복을 주시고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이 온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 잘 만들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